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양 100마리 가운데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이제 어깨에 메고 돌아왔을 때에 기뻐하며 큰 잔치를 벌였다는 이야기고, 오늘 박수현 집사가 읽은 두 번째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는 10개 가운데서, 숫자가 자꾸 줄어가죠. 이제 10개 가운데서 하나를 잃어버려서 찾았다는 것이고, 세 번째 이런 아들 탕자의 비유는 딱 둘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하나를 찾는, 많은 속에서 중간 속에서 차츰 적어지는, 이렇게 그런 가운데서 찾아내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크마의 이 비유나 지난번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나 또 다음 주에 할 수 있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나 모두가 다 잃어버린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나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이 비유는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는 동물을 잃어버렸다 찾았고 하나는 돈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만 다르지,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는 것은 같고, 하나는 남자인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고 오늘 드라크마는 여자가 돈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이고, 또 다음엔 아버지가 아들 둘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찾았다는 그런 것만 있고, 공통점은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는 것이고, 또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는 걸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또 그 영혼에 대한 관심,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천국 잔치의 모습이 오늘 이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오늘 드라크마에 있는 여인을 등장을 시켰을까? 예수님 당시의 여성들에 대한 그런 것은 아주 낮았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존 여비 사상이 있어서 옛날에는 여자들은 공부도 안 시키고 집에서 일만 하다가 시집가라고 그랬어요. 지금 태어나신 여자들은 공부도 할 수 있고 다 같지만 옛날에는 그런 사상 때문에 남자들만 공부시키고 여자들은 공부를 안 시키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모든 일이 있어도 여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나라의 그 가문의 문화가 그런 문화였어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문화도 그런 똑같은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여자를 등장시켜서 여자를 통해서 나타나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의 모습을 오늘 이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농사를 짓거나 유목생활을 하면서 가축을 길렀고, 여인들은 역시 집안에서 살림을 돌보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동전 잃어버린 것은 남자가 아닌 여자가 잊어버렸다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자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어떤 은전이나 헬라의 은전입니다. 돈 단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원을 쓰고 중국은 위안을 쓰고 일본은 엔을 쓰고, 이제 물어보기 시작해요. 미국은 뭘 써요? 달러를 쓰고, 그 다음에 영국은 뭘 써요? 프랑을 쓰고, 그 다음에 저기 필리핀은 뭘 써요? 페소를 쓰고, 알아야지 면장을 하지. 괜찮아요. 페소를 쓰고, 그 다음에 유럽 공동체, 스위스, 프랑스, 포르투갈, 독일, 또 이런 유럽 공동체는 뭘 써요? 유로를 써요. 이렇게 화폐 단위가 다 다르죠. 우리나라는 원입니다. 100원, 1000원, 만원, 5만원 이렇게 원을 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무슨 화폐 단위를 썼냐면 세겔입니다. 1세겔, 10세겔, 100세겔 이렇게 썼어요. 세겔이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예요. 그런데 왜 오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여자의 비유를 들면서 한 세겔을 잃어버렸다고 하지 않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고 했는가? 오늘 이 드라크마는 이스라엘의 단위가 아니라, 화폐 단위가 아니라 헬라의 화폐 단위예요. 당시는 세계를 지배한 나라가 그리스라는 헬라예요.
헬레니즘의 문화가 다 전부 그 유럽과 중동을 지배했기 때문에 바로 이 화폐 단위에 이 세겔이 아닌 이 드라크마를 쓰게 된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쓰는 세겔보다는 드라크마 화폐 단위 훨씬 가치가 있어. 예를 들면 오늘 세계를 뭐 지배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느 곳에 여행을 가든지 달러는 다 통해요. 미국 돈. 그렇잖아요? 북한도 달러 주면 좋아요. 러시아도 누블 있지만은 누블 쓰지 않고 거기도 달러 다 거기가 통하는 것은 오늘 세계의 모든 경제권은 바로 미국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를 다 통용하고 달러가 쓰는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의 세겔이라는 화폐 단위가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은 세겔이라는 그 단위보다는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는 드라크마를 더 유용하게 읽고 드라크마를 사용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드라크마는 10 가운데 10개 있는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오늘 이 한 드라크마는 한 사람의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뭐 10만 원도 될 수 있고 더 많은 15만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10만 원, 15만 원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이 드라크마는 여자들이 시집 올 때 받는 지참금이에요.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여자를 결혼할 때 반드시 지참금을 주었는데 그 지참금을 줄 때 최소 단위가 10 드라크마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10 드라크마를 사랑하는 사람 남자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보다 귀중한 것은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남자로부터 받은 가장 중요한 지참금이라는 것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은 결혼 생활 속에서 귀중한 받은 것 하나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돈의 어떤 가치보다 더 귀중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10개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개 중에서 하나 잃어버리면 9개가 남아있으니까 괜찮지 않느냐.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게 아니에요. 10개 중이지만 이 드라크마는 귀중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잃어버린 양도 100마리 양이 있으니까 한 마리 잃어버려 상관없지만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 찾아서 어깨에 들쳐매고 돌아왔던 것처럼 오늘 이 여인은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서 하나를 잃어버려서 9개가 아직 남아있지만 한 개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걸 찾게 되는 거예요. 제가 또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이 밥을 먹든지 그릇에 보면 이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에 이가 빠졌습니다. 괜찮아요. 물 마시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도 이 빠진 그릇에다 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나라는 절대로 이 빠진 그릇에 음식을 담으면 안 돼요. 실례예요. 중국은요, 이 빠진 그릇에 줍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이 빠진 그릇을 주면 우리는 처음에는 왜 이렇게 이 빠진 그릇에 반찬을 나오죠? 그러나 중국 문화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도 많이 그릇을 이빨 빼고 이게 뭐 빠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실례. 이와 같이 이 여인에게 10개 중에서 한 개 없어도 되지만은 이건 결혼할 때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한 개가 빠져나가 버리면 그것이 쓸모가 없는 거야. 예를 들면 목걸이 가운데서 이제 다 있는 뭐 진주 목걸이 했던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빠져나가면 이 빠진 거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 여인도 바로 그런 것을 잃어버렸어요. 고리로 걸고 있었는데 고리가 풀어졌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그 중에서 하나를 빠뜨렸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찾는데 이것은 어디서 잊어버리느냐? 이런 양은 넓은 지역 벌판에서 잊어버렸다면 이것은 그 장소가 집 안이에요. 집 안에서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집 안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집은 우리와 구조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은 여인들이 그걸 찾기 위해서 등불을 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집에는 창문이 없다는 거예요. 낮에도 껌껌한 겁니다. 그래서 등을 들어야만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 바닥이 장판이나 모듈름이나 이런 걸로 깔려서 얼마나 쓰러면 잡지만 이스라엘은 바닥에 집을 깔아요. 집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걸 찾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은으로 만든 은전인데 아까 보셨지만 은전이 이걸 찾기 위해서 얼마나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지푸라기 그걸 집어 들고 털면서 찾았을까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그냥 읽는 그런 비유가 아니라 그 여인이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희생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빗자루도 싫겠지만 그걸 찾기 위해서 지푸라기를 들고 털었을 때 먼지를 뒤집었을 것입니다. 먼지를 뒤집었으면서 그걸 찾았을 때 그 기쁨이야말로
보통 기쁨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백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찾았을 때 기쁨을 안고 잔치를 벌였고, 오늘 이 여인은 10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려서 찾았을 때 기쁨을 가졌어요. 먼지를 뒤집어 찾았어요.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먼지를 뒤집어 쓸 수 있고 많은 희생을 갈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 영혼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이야말로 엄청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범인은 잃어버린 양에서는 넓은 지역,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스리랑카,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를 가서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한 넓은 광역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 영혼은 지극히 작은 방 안에서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 의미가 오늘 이런 은전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듣지만은 이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려져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쓰여진 말씀을 노고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노고스로 끝나면 안 되고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혀 와야 되고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해요. 오늘 하나님의 노고스의 말씀이 노고스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 오고 나에게 깨닫게 되어서 내 마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도 그냥 목사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목자의 심정이 이런 양의 목자라고 하고 이 여인이 결혼 지창모로 받았던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받았던 이 귀한 은전 하나가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아야 되고 찾지 못하면 남편과의 관계의 계약으로 주었던 이것이 없어진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치를 가지고 찾았던 이 여인의 마음처럼 먼지를 뒤집어 쓰고 방을 찾아서 찾았던 것처럼 오늘과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내려 몸을 먼지를 뒤집어 쓰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그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시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어렵지만은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했어요. 애야, 내가 오늘은 좀 친구들 만나서 밥 좀 사줘야겠다. 또 얼마 지나서 애야, 내가 좀 바람을 좀 쐬고 싶구나. 그럼 그게 무슨 말일까? 돈 달라는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들아 돈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친구들 밥 사주게 같이 밥 먹고 싶다. 또 오늘 좀 어디 바람 쐬겠다는 것은 내 아이에게 좀 돈 좀 달라 그런 거 알아먹어야지. 그죠? 예수님이 비유를 주신 것은 직접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알아먹으라고 깨달으라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의미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런 양의 비유를 하셨고 이런 동전의 이야기를 하셨고 다음에 이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의 규정을 알고 우리 다음 주의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런 아들의 비유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왜 이런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그 마음이 대목을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가져야 되느냐? 생각을 가져야 되고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은 절대 잊혀진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잊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잊혀버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주의 종에게나 우리에게 잊혀진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혼을 지금 잃어버려서 주님 전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전화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찾아갈 수 있고 그 사람을 검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주님 전에 나오지 않는 사람의 기억이 있기를 바라고 그 생명이 우리 가슴속에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이번에 이렇게 뭐 많이 모이지 않아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설교하는데 통역하는 분이 조선족이에요. 조선족이 중국에서 와서 일본에서 일본 남자 만나 결혼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 한국말을 잘하는데 글씨는 못 읽는데 중국어는 베테랑이고 일본어도 잘 알아. 근데 한국어는 안 배우는데 말은 잘하는데 아무래도 이 한국말이 이 언어래 제대로 잘 안 돼. 그래서 내가 머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본말로 뭐예요? 머리가 아다마. 그래야 되나? 그럼 아다마가 나와서 아다마 일본 사람이 얘기하는데 아다마에 대한 걸 한국 사람이 하는데 뭐라고 하냐? 골이라고 그래, 골. 자, 여러분에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골 속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을 기억하고 골 속에 있는 영혼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를 위해 전화하시고 찾아하시길 바랍니다. 이 해피데이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로드맵도 있고 거기에 대한 다 매뉴얼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전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불신자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사람들을 이름 써내고 기도하고 찾아고 선물 주고.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장기 결석자라든가 뭐 시험 들었다든가 또 여러 가지 안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골 속에 그런 분 있잖아. 머릿속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기도하시고 그런 분을 위해서 찾아가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과가 기도 분과야. 이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명단을 드릴 거예요. 우리 교회 나왔다 안 나오는 분들 그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명단을 놓고 이제 전화하는 거야. 조직 분과, 시스템, 조직 분과. 그 다음에 찾아가 선물을 가지고 찾아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찾아가서 그분들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와서 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해피데이, 행복한 날. 무슨 날이에요? 잔치 벌이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양 찾았을 때 잔치 벌렸어요? 안 벌렸어요? 벌렸어요. 이런 은전 찾았을 때 이 여인이 잔치 벌였어요? 안 벌였어요? 벌였어요. 이런 은전보다 더 비싸게 시장에 가서 많은 걸 사다가 잔치 벌였어요. 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찾았다는 그 기쁨 때문에 잔치를 벌였다 그 말입니다.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센지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래서 막 쇠사슬로 묶어놓고 막 그런 가운데 있어요. 막 거품을 품고 막 이런 가운데 있었을 때에 군대 귀신이 들었어요. 강한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몰아내기 위한데 그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갈 수가 없다고. 너를 네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몰아낸다니까 내가 어디로 좀 갈 곳이 없다고 그러니까 마침 거라사 지방에는 노마 군대 주둔지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돼지고기를 안 먹지만 이방인은 돼지고기를 먹어요. 그래서 노마 군인들을 위해서 거라사 지방에 돼지를 기르는 양돈장이 있는데 약 2,000마리가 있었어요. 그러면 돼지기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속에 있는 귀신, 그 악한 영이 돼지가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그 악한 영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일시에 몰려 내려와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다 빠져가 수장당하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이 계산적으로 볼 때 양돈업자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난리 날 거요. 2,000마리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귀신 들린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2,000마리 돼지가 희생이 돼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의 계산법이에요. 할렐루야. 한 영혼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귀중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계산하면 안 돼요. 돈으로 계산하면. 내가 어디 기도하라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 거기에 참 내 은혜 받아서 합시다.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무릎으로 해결합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기도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큰 은혜 받았어요. 이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계산하고 머리로 하고 다 그러지만 기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런 계산이 아니라 그거를 초월하고 넘어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픈 분이 있어요. 우리 여기 은하 왔어요. 이숙 집사님 딸이 오늘 왔어요. 이 3부에 왔어요. 2부에는 하는 집사님이 오고
또 오늘 으뜸이도 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될 수 있지만 안 될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인간의 계산으로 넘어갈 수 있는 능력 역사가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그런 계산이나 그런 생각이나 이성적인 방법을 하지 말고 오늘 한 개 이걸 찾아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벌였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동일교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역사 가운데 우리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돈하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세상에 모든 걸 없다는 말에 모든 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언제나 주님 말씀과 주님 뜻을 따라가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반주에 얘기 안 했지만은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 가운데 내 주를 가까이 있어요. 한번 1절 불러봐요. 시작. 아니까 시작.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찬송을 잘 불렀어요. 은혜롭게 불렀어요. 그냥 여러분이 가사를 한번 생각해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주님과 가까이 가면 우리에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회복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법 같은 짐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도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목자가 양을 찾기 위해서 들러붙고 산 건너 그 어림을 겪고 양을 찾았고, 오늘은 이 여인이 동전을 잃어버려서 그것을 잡게 먼지를 뒤집었으며 그걸 찾았을 때 기쁨을 느꼈지만,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십자가 같은 고생과 어려움이 있어 할지라도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피할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한 영혼을 살리면 그것이 될 수 있다면 나는 십자가 같은 짐을 지면서 주께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길을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냥 듣는 말씀으로 그치지 마시고 이것이 나에게 새겨져서 내 마음의 말씀으로 새겨져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의 길을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여인은 그 드라크마에 대한 것을 잃어버린지를 몰랐어요. 성경자. 우리가 뭘 놓았다가도 잃어버린지 모르고 지나서 한참 있다가 아이고 잃어버린데 찾지요? 이 여인도 그랬어요. 스스로가 잃어버린 것을 처음에 느끼지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나 자신을 먼저 합시다. 자, 은전을 잃어버린 여인처럼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 신앙의 모든 걸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걸 잃어버린 건 내 자신을 먼저 알아야 돼요. 너 자신을 먼저 알라는 그 말도 있지만은 우리 자신을 먼저 아는 거예요. 이 여인도 자기 자신을 살펴봤을 때 은전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유명한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두 종류로 구별되는데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고 여전히 자기가 죄인이라는 의식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오늘은 나 자신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인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한 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린 그 영혼을 잊지 않는 오늘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49장 15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먹는 엄마가 젖먹는 자기 젖먹인 애기 잊어버려요? 잊어버릴 수. 자기 태어나서 태어난 자식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잊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여인이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며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 절대로 잊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 영혼 우리도
기억하셔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 찾기 위해서 전화하고 찾아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찾았을 때 너무너무 깊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자, 오늘 여기 9절에 보면 잃어버린 장소를 The place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곳이 단계가 그 방이라는 그 한정이 있어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나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신문을 봤는데 세계 유럽의 3대 야경이 있어요. 물론 동남아시아에 있는 홍콩, 학고대, 일본도 있고 있습니다만 유럽에서는 3대 야경이 이탈리아의 나폴리, 프랑스의 세느강, 그 다음에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의 다뉴강이에요.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다뉴강에서 유람선을 타고 사고 난 거 다 아시잖아요. 제가 이 얘기할 겁니다. 나 일본에서 여기 와서 알았는데 큰 배도 아닌 작은 유람선 한 60명 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35명, 33명에 타고 가이드하고 그 운전하는 사람 뭐 있는 거 이렇게 35명이 탔어요. 그 배는 27m밖에 안 되는 작은 배고 그게 이제 다뉴강 야경을 구경하라고 이제 간 우리나라 사람들만 탄 배인데 발키라는 큰 배가 그 배는 길이가 127m. 이건 작은 배건 큰 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거기 와가지고 뒤를 이렇게 받았잖아요. 근데 큰 배는 받은지도 모를 만큼 큰 배이기 때문에 모르는데 작은 배는 받자마자 7초 만에 물속으로 들어갔다며요. 비가 와가지고 수위가 높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7명이 살고 27명이 뭐 실종도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 잠수가 들어가서 찾았을 때 어디를 찾겠어요? 사고 난 지역을 찾죠? 그 지역을 막 뒤지고 찾을 때 거기 나올 수 있는데 놀라운 것은 물결이 얼마나 센지 30km 되는데 찾았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뉴강의 길이가 450km인데 어디로 흘러간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세월호 사건이 또 났어요. 여기는 부딪힌 지 7초 만에 가랐는데 세월호는 그렇게 사고 난 지 3시간, 4시간 있었는데 왜 그때 사람들을 위로 올라오라고 해야지 왜 가만히 있으라고 죽였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또 속이 상한 거야. 그래서 빠진 사람들은 그 주변에서 잠수 들어가 찾는 것처럼 그래야 찾아내는 것처럼 오늘도 이 여인은 자기 방 안에만 뒤졌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잃어버린 양은 넓은 들이나 산에 가서 찾아야 되지만은 오늘 이 동전의 비유에서는 방 안이라는 그 플레이스, 더 플레이스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자 그 말. 그 말하려고 오늘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런 분들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찾아서 너무 기뻐서 자 누가 오늘 보면 15장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동전을 찾았노라. 기쁨이 이 문장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도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나는 찾았다. 잃어버린 영혼 찾았다. 하는 그런 외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핵심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늘나라 잔치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영혼이 회복되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고 이것이 교회의 잔치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길을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29일부터 2박 3일간 일본 갔다가 토요일날 새벽 3시에 왔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은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일본은 성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보다 300년 먼저 복음이 들어갔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의 심성 속에는 우상 숭배가 참 많아요. 가다 보니까 길거리에도 필리핀에도 내가 대만에서 봤는데 그런 이렇게 집 속에다가 사람을 갖다 놓고 거기다 복 달라고 비는 거예요.
일본은요, 헌금이 안 나와. 어떻게 믿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최고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한국이 최고의 하나님을 높이고 존귀하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쌍지, 쌍띠.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 높은 상제로 모시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 하나님 그러면 자기들이 믿는 신, 우상 속에 한 분으로 알아. 그러니까 믿는 것도 그렇게 믿어. 그래서 교회 와서 헌금할 때도 꼭 그런 우상들에게 동전 던져두듯이 헌금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본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심성 속에 기독교가 뿌리 박히기는 얼마나 어려운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조용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조용하게 믿어요. 절대 거기 소리 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용하게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간 곳은 나고에 박진구 목사님이 계시는 그곳을 갔어요. 이분이 원래 북방 가려고 하는데 북한이 막히니까 일본을 갔어요. 그래서 노숙자, 그 노숙자도 이미 다른 분이 하고 있는 곳에 가서 함께 협력을 한 거예요. 일본 말도 안 되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싱가포르에서 선교를 하다가 중국 갔어요. 싱가포르는요, 70%가 화교들이에요. 중국인들이에요. 부자들이에요. 그런데 거기 있다가 중국에 가서 영길 쪽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어려워서 참 어려운 감옥도 갔고 그랬었습니다만.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를 믿었던 조선족 네 제마가 있어요. 네 제마가. 그런데 이름이 다 중국 이름이야.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라, 단, 해, 여 그래요. 근데 성씨가 조동진이 김가야. 나는 김씨 그러면 김해김씨, 경주김씨, 광산김씨, 김정일은 전주김씨야. 김정일이가. 나는 청주 김씨는 처음 들었어. 청주 한씨는 봤어도. 근데 그분은 청주 김씨인데 조선적으로 중국에 살아요. 그러니까 뭐 중국어는 최고로 잘 알고. 그런데 이 네 자매가, 한 자매는 한국으로 시집와서 한국에 살고 있고, 세 자매가 일본으로 일본에 가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나고야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 하고 있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이곳에서 교회를 합시다. 그 교회, 그 자매들이 먼저 교회를 시작하자고 해가지고,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가나마다라고 하는 그 나고의 큰 지방인데, 우리 그 금산입니다. 금산을 가나마라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목사님 한 분이 65년 된 건물 속에서, 양철 같은 그런 허름한 건물 속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치매가 왔어. 목사님이 도저히 목회를 할 수가 없어서, 목사님이 그만 목회를 접을 그 자리, 교인들도 없어요. 일본은 10명 우리나라 100명이에요. 일본이 100명 모이면 우리나라 1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숫자와는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그 목사님이 두고 간 기구를 가지고 그분들하고 목회를 했는데, 이 세 자매가 다 일본 사람들로 결혼해가지고 세 자매가 다 교회를 나오고 일본 남자도 교회를 나와. 그리고 그 조카를 나와가지고 목사님 부부, 그 다음에 세 자매 부부 6명, 8명. 그냥 조카에서 10명이야. 10명이면 우리나라 1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목회를 하는데, 나는 그 박 목사님 때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목사님. 제가 5,000명을 목회했지 않습니까? 안독이라는 5,000명을 목회를 하고 15년 동안 하고 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5,000명을 목회하니까 내가 교인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집사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에 대한 애틋함이 없었는데, 제가 이곳에 와서 이 해자매, 단자매, 여자매, 이런 자매 부부와 함께 목회하는데 얼마나 그분들이 귀중한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근데 그래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형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도 했지만은 작은 곳에 와서 목사님이 한 영혼에 대한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목사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사모님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얼굴이 펴졌어요. 큰 교회에서 무슨 밥을 해먹겠어요? 공주같이 대접을 받았는데 거기 가서 비빔밥을 만들고 반찬을 만들고 교인들을 주는데 해피해. 어떻게 기쁜지 몰라. 목사님, 사모님 그거 하면서 기뻐요. 기쁘다는 거야. 얼굴이 확. 나는 안 기쁘고 안 예쁠 줄 알고
땅콩이란 두주를 3개를 사 사모님 주려고 입술을 발라서 줬더니 입술도 이뻐. 그냥 이뻐.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서 나는 거기서 평생 처음으로 비빔밥을 먹었는데 톳비빔밥을 먹어서 톳비빔밥. 톳이 뭔지 알죠? 무슨 곤드레비 뭐 있지만은 바다에서는 우리나라는 그 규정해가지고 한정식 먹을 때나 나와. 근데 거기는 놀렸어. 일본 사람들은 안 먹어. 그래가지고 물이 빠지면 그걸 다 나서 배워가지고 톳으로 비빔밥을 해왔어요. 나는 무지개 많이 먹었구만. 몸이 좋다고. 그런데 행복해. 그래서 목사님 은혜 받았네요. 사모님 은혜 받았나요? 대인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찌 보면 기쁘게 됐지만 갖지 못했던 기쁨과 행복을 이 작은 일본 교회 자매님들을 통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사모님 회복됐습니다. 내가 그런 일하고 나도 큰 충격을 받고 왔어요.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교인이 10명이기 때문에 교인이 없어요. 제가 설교하는데 그 옆에 하는 분이 해라고 하는 그 여자, 조선족 여자가 통역하는 거예요. 통역을 하는데 이분이 일본어를 잘하고 중국어를 잘하지만 한국말이 서툴러. 글씨도 한국어는 못 읽어. 그러니까 설교하다 말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일본 사람에게 하는데 아다마 이걸 갖다 통역하면서 골이라고 그래. 그 목사님 할 때 목사질하고 왔다고 목사질 왔다고. 예. 시장을 장마당 이래요. 여기 조선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이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 일본의 갑부야. 부자야. 부자인데 예수를 안 믿어. 그런 남편이었어. 내가 설교하고 사람이 없잖아요. 별로. 뒤쪽에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이 남자가 아까 통역하는 남편인데 부자야. 그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야. 담배 피고 그냥 세상 큰 회사의 중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데 이 사람이 그 부인의 전도로 교회를 나왔어요. 나온 지 몇 개월 되지 않아. 근데 은혜를 받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냐? 하늘에 기도하는데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아만 하라고 했어요. 중보기도 기도. 근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봤는데 이따 볼 거예요. 예수님을 봤는데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간증을 내가 은혜를 받고 뭐라고 했냐면 오래 믿는 사람은 환상도 못 보고 나도 잘 못 만나는 것을 예수님이 열만에 주님이 꽉 붙잡으려고 당신의 주님을 만나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으로 가지만 그 사람 하나님이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직접 사오라 불러서 그를 불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급하기 때문에 당신을 불러서 당신은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믿게 생기니까 직접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당신을 만나게 준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런데 그런 환상만 중요시하지 말고 찬송 많이 하고 기도하고 중요한 건 말씀에 붙잡히라고. 이 말씀 속에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록이라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났고 사도 요한도 예수님 만나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 근데 꼭 사도 요한이 만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발에 끌리는 7뼈를 가진 그 주님이 나타나는데 환한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걸 잃어버릴 수가 없어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 본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다. 그 다음날 바로 스케치북에다 그림을 그렸어요. 자, 이분이 그렸는데 이런 꽃 같은 게 왔다는. 이분이 뭐 그림 화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린 건 잘 그린 거예요. 이런 꽃이 있고 이런 나무가 있는 곳에 길이 나더니 한 옷을 입은 분이 자기에 오는데 빛이 너무 환해가지고 하얀 옷을 봤는데 얼굴을 제대로 못 봤어요. 희미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내 손을 잡아라. 나는 예수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희미하기 때문에 얼굴 모양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었는데 손을 딱 잡았대요.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쓰겠다고 그러더래요. 주님의 부름을 직접 받은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지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올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거 없어요.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주님 불렀다. 근데 이 환상을 본 적이 뭐냐면 2019년 여기 성가대 봐봐. 언젠가 그린지가 5월 21일이에요. 내가 29일에 갔어요. 내가 가기 8일 전에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게 다음날 이 스케치로 그림을 그린 것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얼마나 그분이 주님을 만나 기쁘는지 너무 기쁜지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확실히 주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처음 있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 이분이 담배 끊었어요. 술도 끊어졌어요. 저절로 끊었대요. 주님이 끊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일어나면 이것하고 텔레비전을 봤는데 텔레비전도 안 보고 이것도 안 보고 일어나기만 하면 자기 방 안을 기도방으로 만들고 올라가서 기도만 해요. 기도 잘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을 주었는데 예쁜 성경을 주었는데 한 번도 안 읽었대. 글씨도 작아서 안 보이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주신 성경 작고 그러니까 간직하고 큰 글씨 성경이 있어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게 안 보이잖아요. 큰 글씨 성경을 가지고 있고 바빠서 읽을 시간이 없으면은 이 듣는 성경이 있으니까 CD를 사든지 USB를 사가지고 회사에 왔다 갔다 하면서 들으십시오. 반드시 삼위일체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환상 본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한 믿음이 생겨야 되니까 믿음은 들음에서만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누는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로 하고 또 말씀을 보기로 하고 말씀을 사모하기로 하고 삼위일체 찬송 부르세요. 기도 뜨겁게 열심히 하세요. 세 번째 말씀을 더 읽으세요. 아멘.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한 분이 있는데 오하라는 분인데 셋째 딸의 남편인데 이분은 교포 3세입니다. 3세인데 이분이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해요. 신장 2개가 다 망가졌어요. 근데 그날 교회 왔어요. 제가 그날 설교하면서 내가 암 걸렸던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암이 걸려가지고 다 죽게 생겨서 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찬송을 수도 없이 부르면서 기도했을 때 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속에서 더러운 피를 뽑아내고 내 십자가의 보혈을 신노라는 수혈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때부터 내가 깨끗해져서 19년을 살았다. 내가 간증을 했어요. 그때 그분의 눈이 뽕 거예요. 근데 그런 분에게는 설교도 중요하지만 간증이 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하라는 이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데 자기는 지금 이 심장이 망가져가지고 투석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피로 씻었다는 말씀을 듣고 눈이 커진 거예요. 그럼 내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 암을 씻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예수 피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보혈의 피가 씻는다는 걸 믿으세요. 아 그랬어요. 뭔 설교 할 것도 없어. 그렇게 나온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사모해가지고 자기 문제잖아. 그래가지고 탁 놓고 안수하는데 나를 붙들고 막 씨름을 하는 거야 막.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설교 간증만 한 거야. 그래서 형제님 나 붙들지 마시고 예수님 붙드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무나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 고칠 때에 어떤 말씀 하느냐면은 12년 동안 앓는 여인에게도 말씀했고 눈먼 자 안짐에 고칠 때도 뭐라고 했냐면 네가 낫기를 원하냐 물었어요. 낫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서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성경 읽어보세요. 다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주님에게도 능력이 있지만 환자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스파크 딱 일어나요. 임팩트한 주님의 메시지 말씀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환자의 믿음과 딱 스파크가 일어났을 때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그 혈암 걸린 그 사람의 성찬식을 하면 내가 혈암이 낫겠다 할 때 그 포도주를 마실 때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혓바닥이 막 뜨거워지고 혈암이 나섰다고 의사의 진단다는 것처럼 당신의 신장도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믿은지 안 되니 그게 안 되는 일본 사람은 조용해서 그래서 간절히 믿음 갖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아까 그게 사카라예요. 사카라. 예,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사카라인지 사카라가 아닌데 사사키 상에게도 주님이 만난 것처럼 오하라 상에게도 주님이 만나서 치료해 줄 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멘 그랬어요. 아직은 뭐 그런 없었지만 저는 그렇게만 했어요. 당신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당신이 견딜 수 없이 뜨거운 불이 와서 떼굴떼굴 불릴 것이라고. 떼굴떼굴 부는 순간에 당신의 심장은 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랬어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왔습니다만 오늘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 모습. 저도 그분 한 분 한 분이 귀했어요. 이분 10사람이 변화되면 일본을 보고하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할렐루야! 일본에 우리 선교사님도 있고 뭐 있습니다만은 우리 다음 6월 30일 일본에 이종현 선교사님 오십니다. 원교님도 6월 30일 날 오후에 오십니다. 일본에 10년, 20년 있어도 교인이 30명을 넘지를 못해요. 신학은 높아요. 청산학은 역사관 일어나. 근데 이 나고야 인터내셔널 커뮤니티. 여러분 앞으로는요 교회란 말이 사라져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교회란 말이 안티가 되어버렸어요. 두 번째, 목사도 사라져요. 목사란 말도 안티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목사, 교회, 앞으로는 커뮤니티. 그게는 벌써 알고 나고야 인터내셔널 처치라고 않고 나고야 인터내셔널 커뮤니티라고 했어요. 커뮤니티란 말도 교회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이 언어로 바뀌어지는데 나고야 인터내셔널 커뮤니티, 나고야 국제교회가 나고야로부터 성령이 불이 붙어가지고 일본 전역을 복음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잃어버린 동전 하나 별것도 없지만 그걸 찾기 위해서 먼지짓을 쓰고 노력했던 이 여인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읍시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번에 정말 영혼 찾는 운동, 영혼 회복하는 운동이 해피데이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잊혀지지 않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잊히지 않는 영혼을 위해 전화하시고 찾아가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